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가 정복의 시대였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시고 많은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재료와 일꾼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6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니고 지난 본문이지만 6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기록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는 성전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동식이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 약속의 1차적인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성전의 외양인, 성전의 크기, 또 성전의 모양은 어떤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오늘 이제 시작되는 14절부터는요, 성전의 내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6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또 재료는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했던 솔로몬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금을 발라서 지었던 이 성전이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 즉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20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20규빗이면 한 9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20규빗으로 만들었고, 20절을 보시면 다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정금은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지, 빛이 되시는 분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성도는 이 정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지성소, 물론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말 금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다 입혔는지 모릅니다. 그러기까지는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물은 아름답게 지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예배자의 믿음이 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담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 언약 백성들,
그런데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고 다 섬겼습니다. 지성소에 그 변하지 않는 성도의 믿음의 의미, 그 정금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섬기는 인간의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1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러한 건물인 성전은요, 그 외양만 잘 꾸미면 되는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서 돈을 주고 가축을 팔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노끈으로 다 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제단이 쌓아져야 하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 이 솔로몬 성전, 엄청난 비용 또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무려 7년간이나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그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해서요,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조금 허접한, 좀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강해서 이후에는 헤롯 성전을 더 거대하게,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마저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자신의 몸, 건물이 아닌 자기 자신인 성전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거룩한 처소이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우러러보며 살았지만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지금 너무나 눈부시게 번쩍번쩍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성전은 성전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불완전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 완전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정말 귀한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성전이시지만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성전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전을 지니고 있는 우리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각자 다양한 직분이 있죠. 목사, 또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성도,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몇 해 전인 2021년도에 국민일보에 게재된 그런 칼럼 중에 역경의 열매라는 신앙 칼럼을 제가 관심 있게 쭉 읽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칼럼을 게재한 분이 유명한 철학자예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그때 이제 본인의 신앙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참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1962년도에 세계 일주를 몇 분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른 일행들은 이집트에서 다 귀국을 했는데 교수님은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정세는 참 불안하지만 그 당시 62년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는 굉장히 국가 간의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교수님이 카이로에서 우연히 요르단 왕국의 명문가 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요르단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헤브론과 사해, 베들레헴과 요단강 주변을 다 돌아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고 다볼산과 갈릴리 호수도 찾았습니다. 그렇게 쭉 성지를 들른 것은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다. 성지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슴 아프게도 정말 그 다 돌아본 성지에는 미신적 유물과 장사꾼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한 호텔에 머물다가 이제 그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주님의 흔적이 있는 성지를 간절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모든 곳이 우상화됐고 성직자는 돈벌이에 급급합니다. 누가 이 지역을 거룩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왜 나를 찾느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한국의 가난한 형제, 삶의 길을 찾지 못한 젊은이, 너희의 사랑과 봉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과 머물고 있다. 나와 더불어 일할 곳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기도를 마친 뒤 교수님은 다른 나라에 들르지 않고 당장에 귀로에 오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공간의 신앙이 아니구나.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구나. 내 심령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고백. 공간의 신앙이 아닌 마음의 종교구나. 심령의 종교구나. 그것을 깨달은 교수님의 그런 고백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거울 삼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성전인가를 깨닫고 특히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또한 성전임을 깨달으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